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부활절 말씀,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교회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음력으로 3월 보름 다음 첫 주일을 부활절 예배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 무렵이어서 그렇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로서 현재의 달력으로는 3월 보름께, 음력으로 3월 보름께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애초부터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출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자로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네 복음서에 구체적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의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은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의 다른 서신들 모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신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그 기록들이 과연 믿을만 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을만 한가 따져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다면은 기록 그 자체를 가지고 진정성을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정교하고 완벽한 기록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정교하고 완벽한 기록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간첩 사건을 조작할 때 얼마나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조서를 꾸미고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을 거꾸로 북한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정보부 요원들이 그 사람에게 북한 지리와 평양 지리를 먼저 자세히 가르쳐주고 거기에 입각해서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기록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예수와 그 제자들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예수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기록을 믿든지, 아니면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여기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부활에 관한 특이한 기록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 부활에 관한 자료들을 모을 때 이 자료를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자료는 18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12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제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던 자들로서 그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께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어제가 바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8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은 가족들의 슬픈 얼굴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시민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스승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사고나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큰 충격이요 슬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승인 예수께서 체포되어 사형집행을 당했다면 제자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과 공포를 나누어 설명하기를 그 대상이 막연할 때에는 불안이라 표현하고 그 대상이 구체적일 때에는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은 종종 느끼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죽음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두 사람이 예수의 사형 집행에 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에는 자기들도 그와 같은 가정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허탈감과 낙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속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독립된 나라로 만들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바로 그러한 일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 아무것도 개혁된 것이 없고 또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예수는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러한 민족적인 꿈과 이상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목표가 간절한 것일수록 그 목표를 위해 내가 바친 것이 많을수록 좌절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일상 용어 중에 올인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도박 용어로도 쓰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건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그야말로 올인하는 자세로 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도박꾼이 올인하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와 같이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은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 선거를 한번 치러도 이러는데 사랑하는 스승 예수께서 사형 집행을 당한 이 두 제자의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더욱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 될 때 사람들은 대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향하고 있는 엠마라는 마을은 그들의 고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양인으로서 함께 예수를 따랐다가 다 같이 낙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선지자나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도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고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엠마라고 하는 이름은 따뜻한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온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따르느라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푹 담그고 쉬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이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은 소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여자의 말을 확인하러 무덤으로 가서 정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보았다는 천사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까지는 했지만은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깨끗이 죽고 말았으면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소문들이 나돌아서 더욱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시대에 대한 분노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불의한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하지는 못하고 공포심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심정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같이 길을 가는 행인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문제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자기 문제로 눈이 가리워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옆에서 그래도 끝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에는 그 문제 자체에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묵묵히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문제에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주고받고 있느냐고 묻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예수님에게 설명하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과 낙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분노,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토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런 암담한 상태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25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25리는 11km 정도 됩니다. 이 11km를 천천히 걸으면 3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안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글로바를 비롯한 이 동료들은 바로 길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이들이 겪은 사건을 친절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자기들이 겪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나가자 이들은 자기들이 겪은 일들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잘 풀어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셈입니다. 저도 한동안 엠마오로 가는 이러한 제자들 같은 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심정에 들어온 것을 느끼고 마음의 슬픔과 좌절감과 공포와 불안들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강건하여 자기들이 머무는 집에 묵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대접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영육간에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떼신 떡을 먹고는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자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수의 몸이 그들 앞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구태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여러 모양으로 도우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심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또 교제를 나누시고 축복하심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해서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포의 도시, 불안의 도시, 혼란한 그 도시로 용감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증인들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과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문제에 빠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고 계십니다. 어째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동행하시고 은밀히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축복해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낙담하여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돌이켜서 그 공포의 도시, 불안의 도시로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부활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